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Begin Again입니다. 사실 영어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에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Begin Again이라는 제목을 쓴 것은 이것이 굳이 영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 이 이름이 많이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과 노래로 함께 감동과 은혜를 나누었던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소양이라는 가수, 한 번은 채널을 돌리면서 보니까 TV에서 그 가수가 노래하는 게 나와서 무엇인가 곰곰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함께 버스킹이라고 하여서 길에서 노래를 하면서 잔잔한 감동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버스킹을 한다? 물론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보고 소개를 보니까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소개 문구가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노래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꽤 이름 있는 가수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곳, 콘서트장과 그리고 자기의 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서, 그리고 때로는 낯선 나라에 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마치 낯선 곳에서 지금 자기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다 내려놓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내가 가진 음악으로만 공감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익숙한 걸 내려놓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한다, Begin Again이라는 것이 꼭 그 노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광복이라는 말, 다시 빛을 찾았다라는 말, 깜깜했던 어둠과 같았던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Begin Again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근래에 우리가 겪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그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달라진 이 현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꿈꿀 것도 결국에는 다시 시작하는 것, Begin Again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나라나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예전에 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낸 나라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의 지배나 한국전쟁 같은 것은, 6.25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한 번 겪어도 완전히 그냥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겨냈고 그리고 넘어서서 지금 이와 같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새로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 새로 시작하는 꿈을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일 때 과연 우리 속에 무엇이 이 새로 시작하는 데 필요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무엇이 이 새로 시작하는 데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긴 어게인, 나라가 새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새로 시작하고 우리 땅의 교회들도 새로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 꿈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순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인물인 나사로라는 인물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결정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르치심을 줄 때에도 사람들이 행여나 혹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이 사건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그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다니에 사는 오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 11장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장면에 등장한다고 하면 좋은 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절망스럽고 위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 오늘 말씀 뒤편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고아와 과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그때 살아가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을 성경은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가 왜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인가?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 관습에 따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의 사회 관습은 모든 사람에게는 남자 성인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성인 보호자가 있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를 대신할 수 있었고 대표할 수 있었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지만, 남자 성인 보호자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자기를 대신해 줄 사람도 대표해 줄 사람도, 우리가 흔히 아주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나를 위해서 소리쳐 줄 사람도 싸울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 성인 보호자가 없었던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아주 이 낮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라는 남자 성인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부모님은 없지만 온누이로 함께 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가 죽게 되면, 그 나사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아와 과부처럼 아주 연약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히 오라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병들어서 죽게 된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연스럽게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좀 야속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시나? 내 이 힘든 마음,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도 힘을 내라.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는 참 동떨어졌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면 결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대답이나 공감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원래부터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의 반응,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편에 21절과 22절 이들의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 결론을 아는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말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 왜 여기 일찍 안 오셨어요? 앞에는 원망이 좀 들어있는 말처럼 보이고 뒤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고 돌려서 그래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리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절망과 큰 위기와 그리고 죽음과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간 우리 사람의 보통의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다 끝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다 끝나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오늘을 돌이켜 보면 왜 그랬나?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심각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돌이켜 보면 왜 그랬나 싶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인 누이들의 모습, 오늘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3절에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말씀 전체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좀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2절과 3절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간청은 이들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들 속에 믿음이 계속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심스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가령 어떤 집에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만 있어도 정말 그 가정에 큰일이 났다라고 하고 그 식구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 텐데, 교회 식구들이 천국에 갈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 마음 좀 잡아보자. 좀 거리도 좀 줘보고 느끼지 않으려고도 좀 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게 좋은 일이니까 그 생각만 좀 해보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끝까지 보여주신 걸 제가 보고 알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끝난 후에 그 가족, 특별히 우리 아드님이신 장로님과 따님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 인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차를 타고 목사님과 신방하고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도들을 찾아보는데 신방하는데 쓸 차량을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우리가 가진 아버지의 뜻이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사랑하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대로 목사님이 교회를 정말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도 생전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대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셔서 곧바로 교회 신방용 자동차를 헌물을 하셨고, 또 그 돌아오는 주에, 지난주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기리면서 차를 헌물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를 통해서 남은 가족들이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장로님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겠구나,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장로님의 가족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장례가 끝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경황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오라비가 죽어가는데도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 시작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비긴 어게인, 새로 시작할 때, 때로는 죽음과 같은 파도 속을 헤치고 새로 시작할 때, 때로는 절망과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믿음과 믿음의 행동만이 우리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믿음이 계속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새로 시작하는 비긴 어게인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누이들에게서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씀과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이 말씀, 여기 가운데 이 누이들의 믿음을 보는데 또 하나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로 원치 않게, 또 가끔은 피할 수 없게 사고가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십니까? 보통은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처리해 줄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 제일 먼저 연락하시는 분은 남편분 그리고 자녀가 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기보다 나 사고 났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서 가족한테, 남편한테, 또 때로는 자녀한테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남편이, 자식이 내게 제일 가깝고 그리고 내가 제일 친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와 누이들이 한 일은 다른 어떤 사람을 찾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이 주님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1분 칼럼 방송을 위해서 녹음을 하면서 그 주에 방송을 통해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미술에 보면 보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색깔이 함께 있으면 그 대비가 더 강하고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나의 색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보색처럼 편안할 때보다 위기의 시간에 내가 가진 색깔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색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색이 선명해졌던 시간, 바로 십자가라는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선명했던 예수님의 색은 죽기까지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색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 예수님으로 더 선명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이 가진 색깔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죽음을 통해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위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당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색깔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색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색깔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그들은 주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 다시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은 유언으로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부르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무언가 주어야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줄까? 변변치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을 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주어도 저희 자녀들이 평생을 먹고 살 만큼 택도 없습니다. 그거 줘갖고는 못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줄까? 지식을 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줄 때 제 자녀들이 평생을 그걸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제게 생각되는 것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제가 넘겨줄 때 그들이 평생을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주님과 친한 이 신앙을 물려주면 그러면 이들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고 넘겨주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넘겨주면 자녀들이 그것 갖고 평생을 먹고 살겠습니까? 주님과 친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하나 전해줄 것,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언제든지 끝까지 이것만 붙잡으면 그래도 먹고 살겠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친한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주님과 친함입니다. 나사로와 누이들이 주님과 친했기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Begin Again,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갈 길을 정말 모르겠고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은 이 나라도, 신앙의 위기를 맞은 이 땅의 교회들도, 그리고 생소한 상황에 당황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시작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추거나 끊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과정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주님과 친하려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 정말 친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꿈, 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꿈,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이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깝고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들,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주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